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주옥 같은 정말 향기가 나는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향유옥합 이야기를 들으면 20몇 년 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적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지만요, 그때는 학생이었죠. 그리고 신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바빠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 수업 8시부터 하고 채플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수업하고 저녁 먹고 기도회 하고 경건 훈련하고 방별 기도회 하고 막 밤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도 깨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몇 년 전이니까요. 잠 깨기 위해서 마신 커피가 뭘까요? 요즘처럼 아메리카노 이런 거 그때는 없었습니다. 뭐 있었죠? 자판기 커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잘 못 마시는데 가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100원짜리 저 커피 이렇게, 또 가끔 돈이 있는 부르주아 전도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200원짜리 밀크 커피 하나 뽑아서 이렇게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씩 돌려 마시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돌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제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지금 간증하는 시간, 예배 시간도 아니고 친구야 잠 깨라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이 향유옥합 사건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한 번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스토리의 감동,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기 나는 향유를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결단해 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헌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삽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돋보기가 되는 것 같은 자세히 보기 위한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질문이 뭔지 한번 진짜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다 하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질문, 본문 들여다보기 위한 예비 질문인 거죠.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그녀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공감이 되어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로 헌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인데요. 1절부터 3절에 사건의 개요가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초대받아서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요즘 교회 말로 하면은요, 신방 초대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베다니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3남매 가족인데,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주인공인 마리아, 또 그녀의 누이였던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라비였던 누구죠? 나사로. 이렇게 3남매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누구냐? 자, 바로 직전장인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나사로 얘기가 한 장 가득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누구냐? 자,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제목 붙이자면 나사로 부활 사건의 주인공인 그 나사로였습니다. 죽은 지 4일 됐어요.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약간 한국식으로 각색을 하면 이러진 않았을 건데요, 약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충성!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저벅저벅 아주 씩씩하게 걸어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11장, 오늘 본문 12장을 붙여서 생각하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모시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거 봤는데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눈으로 보고 따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요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을 주민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빈이시니까 가운데 딱 앉도록 하시고, 앉으시도록 하고, 옆에 누구 앉혀야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봤다. 이야,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이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위기 좋은 현장에 저 뒤에 갑자기 어떤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였습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와, 마리아, 당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고 하는군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 기자들 다 불러놨고 유튜브 생중계 지금 송출 준비 끝나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비켜요, 마리아가 향유 드릴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이야, 다시 살리신 거 맞구나. 지금 이거 하는 중이었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에 가서 닿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놓고 무슨 생각하는지 거기다가 적어 넣었으면 재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처자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고하라, 이렇게 이제 길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글쎄요, 한 글자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죠? 헐 이랬겠죠. 자, 만세대 공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한 거죠?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향유를 드린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뭐가 제일 여기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긴요, 그 향수가 얼마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10,000원짜리 드렸다, 잘했어 하실 거고요. 10만 원짜리 드렸다, 귀하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100만 원짜리 드렸다, 그래요? 이렇게 하실 거고, 1000만 원짜리 드렸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좀 내려가 보면은요, 이 향유를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가 이렇게 팔았더라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300데나리온, 이게 뭐죠? 어렵죠. 남의 나라 화폐 가치인데다가 고대 사회의 경제적인 그 상황이 우리랑 맞지 않아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얻어서 일해서 얻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며칠 일해야 되죠? 300일을 일해야 돼요. 1년이 365일이니까 주일 52번 빼고 명절 빼고 뭐 이렇게 대략 빼면 와,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우리말로 얘기하면 1년 연봉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1년 연봉을, 야, 역시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1년 연봉은 오늘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러신 걸까요? 이 큰 금액이거든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직종마다 다를 겁니다만은요, 계산하기 쉽도록 해볼게요. 뭐 최저 시급 정도 계산하고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했을 때 10만 원 번다라고 순전히 제 마음대로 계산하기 편하게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은 3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요.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지 뭐 이러시는 걸. 그러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요,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 그 옛날 그 고대 사회에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생각을 한다면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마도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쉬운 말로 할까요? 싹 다 바쳤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부터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시대에나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그러니까 초대 한국교회사,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른들의 얘기 이렇게 들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 학원 사업을 위해서 집 팔고 통장 털어서 다 바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된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다 들이셨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은 어떻게 대개들 하시냐 하면 이제 살 거 남겨놓고 내가 충분히 하고 노후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주시면 좀 더 드리고, 물론 뭐 11조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힘에 지나더라도 그때 좀 더 많이 드리시고, 그 굉장히 귀해요. 너무 귀하신 일입니다. 근데 다 바쳤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는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한 행동이 우리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한 100데나리온 드리고 200은 갖고 있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다 바쳤냐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설을 하나 세워볼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었던 오라비, 이름이 뭐죠?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린 것이다. 자, 제목 붙여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헌금. 처음 들어보셨죠? 부활절 감사헌금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죽었던 가족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 내면 살려준다? 3천만 원 내면 살려주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고, 성경책에 이름도 나오게 해주고, 예수님하고 옆에 서가지고 V자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면 3천만 원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그렇죠.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지. 아니요, 아닐 겁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살려주시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모두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시겠지요. 자,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이게 그럴듯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말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고 했다면요, 저 같으면 향유를 드리는 방식으로 안 했을 거고요, 저 같으면 그냥 현찰로 헌금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은행에 가는 거죠. 자, 은행 직원분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거니까 빳빳한 신권으로 번호 맞춰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손편지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진 거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중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요즘 너무 힘들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만난 것도 제발 좀 잡수시고 몸도 좀 챙겨주시면 제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모아온 그 금액이요, 실제로 의미 있게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는요, 그런 걸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가지고 향수를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그냥 막 붓더니, 막 울더니, 머리칼로 그걸 막 닦더니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많이 들어가지고 들었나 보다라는 남 얘기로 생각해서 그렇지, 나보고 하라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 2, 3절의 개요입니다. 너무 궁금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 흐름은요, 여기서 딱 멈추세요. 그러더니 4절, 5절, 6절에는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등장시키셔서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십니다. 자,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도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죠. 자,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미운 사람 하나만 골라봐라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을 고르실 겁니다. 자, 이름이 네 자예요. 뒤에는 유다, 뒤에 두 자는 유다고요. 앞에 두 자가 더 있어요. 뭐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팔아넘긴 배반자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들어야 됩니다. 사건 현장에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것을 탁 보더니 이 유다가 한마디를 턱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한 말이요, 처음에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속생각은 완전히 딴 데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잘 되시죠? 한국말인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한 말은 이거죠. 아깝도다 한 거예요. 그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돈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 부은 거죠. 예수님께 부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갔죠.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된 금액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죠? 아깝도다. 유다가 한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발언이라고,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유다의 속생각은 4절, 6절에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 알려주시고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이런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재정이 헌금돼서 이렇게 오면은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하게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오면 일부는 이렇게 하지만 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면 안 되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고 이런 사람들은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향유가 오네, 저거 300데나리, 얼마나 먼저 생각을 했으면 보자마자 300데나리온을 팔 수 있다는 생각부터 이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와, 300데나리온 오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00, 20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오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발을 거쳐서 땅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게 된 거니까 이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속생각은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뭐라고 하고 말았어요? 아깝도다 정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유다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인 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다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 다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요, 유다가 변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직분도 있어요. 몸은 예수님 옆에 딱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있고 다른 시간에도 있고 봉사하는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 그런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일어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뭐죠? 유다는 왜 그랬을까? 아까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지금은 유다는 왜 그랬을까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 2, 3절의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4, 5, 6절의 그림을 하나 그리셔서 비교 대조하고 계신 거지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헌신을 한 마리아의 그림을 보여주시고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또 하나 그리셔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지요. 나의 모습은, 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어디에 있죠? 항상 말씀에,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 예수님의 무엇할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6월절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순환이 발생하게 될 거였어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현금으로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향유를 부어 드렸을까요? 향유는 물론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한 물품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물건은 또한 장례 용품으로, 시신을 기념하는 용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요. 왜 주님께 부어 드려야, 주님의 육신에 그것을 부어드려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두 손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르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리아가요. 사실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상세히 알려면 앞장인 요한복음 11장과 본문 12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장의 핵심 포인트 하나만 간단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오빠가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으셨고 모른 척하셔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상했겠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마을에 오셨다는 말씀을 딱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반대였습니다. 마르다는
막 뛰쳐나갔어요. 아마 되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와다다, 한국말로 와다다다다다 이제 이거 하러 나간 것이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마음이 어렵고 상하면 못 봐요. 말도 못해 이렇게 막 있는데 표현이 안 되시는 그런 스타일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마르다는 오셨구나 하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왜 이제 오셨어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시고서는 늦게 오셔서 살리시는지, 죽게 하시고 살리시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힘을 내셔서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아멘. 이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 말씀이 25절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사로 죽었다고 우는구나. 내가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죠. 그 뜻이 2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물론 포함하겠으나 궁극적으로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사로를 지금 죽게 놓아두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며칠 죽지 않으면 누가 직접 죽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사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그 복음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니까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가서 네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잖아요. 말 못하고 있던 분이 실제로 말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터져 나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알았다,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알겠습니다, 충성, 이러고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요, 사건은 금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시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활 생명, 마리아는 듣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동생에게 반드시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마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오해하는 온갖 말을 더 쏟아놨는데 실제로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오라비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뜻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이 마음이 마리아에게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 가서 이제 그 마음 알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가서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스텔ton 또 가서 하면은 이 분위기 좋은 마을 잔치에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눈물 콸콸콸콸콸콸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죠. 그래서 말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아는 거 준비하기로 한 거죠.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녀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요, 향유옥합 설교를 많이 듣고 묵상 큐티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인 줄 알았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더 깊은 게 있더라고요. 뭔 줄 알았냐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향유옥합 사건 딱 읽으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바쳐라! 이거인 줄 알았어요. 교회 말로 할까요? 헌신하십시오. 그건 줄 알았어요. 이번 여름 사역 있는데 봉사하셔야죠. 선교 가셔야죠. 전도 여행 하셔야죠. 뭐 이렇게 교사 하셔야죠. 이번에 뭐 순모임 때 뭐 하셔야죠. 안 되십니까?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안 되십니까? 재정으로 후원하십시오. 쫙 있잖아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그렇죠? 쫙 있어요.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마리아는 다 드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체크해 보십시오. 바쳐라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쳐야 됩니다. 헌신하는 게 맞아요. 끝에 얘기하기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마음이 여기에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 향유옥합 사건을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목을 붙인다면 제가 오해하실까봐 이걸로 설교 제목을 못 붙였는데 한 줄로 서머리 스테이트먼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 쓰겄어요.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깨뜨리셨다고 그러세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마리아 오늘 향유옥합 사건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였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마리아요? 3천만 원 했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실까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나 같은 거 하나 건지시자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따위에 달릴 분이 아니세요.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 지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완전 땡큐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야.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죠. 거기는 내 자리예요. 왜 저분이 저기에 달려 계시지? 내 자리인데 왜 저기에 달려 계시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더 신비이고 그게 더 감사이고 그 십자가를 아는 거거든요. 무엇이 오늘 사건에서요, 무엇이 진짜 깨어진 옥합이었을까요? 나를 위해, 마리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발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진짜 하늘의 옥합이 아니었을까요?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흘려진 향유였을까요?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야말로 흘려진 진짜 하늘의 참 향유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마리아의 마음,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마리아는 바친 게 아니었어요. 전재선을 어떻게 바쳐요? 바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게 아니에요. 뭐지요? 마리아는요 반대예요. 마리아는요 받았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던 거예요. 향유를 드린 것은 바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저 많이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요. 이렇게 다 모아요. 저 이것 뭐 재정으로 하고 봉사로 하고 몸 들여서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한 번 더 하고 막 이렇게 다 막 모아요. 막 모아. 이렇게 막 산처럼 쌓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늘을 들어 주님을 배우니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 내가 한 것은 그 십자가에 비할 수 없어. 비길 수 없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향유였다는 거죠. 이게 마리아고요. 유다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3년이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 마음에 맞지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블라블라블라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비할 수 없어. 내가 드린 것과는 비길 수 없어.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였던 거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나가서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봅시다 이러고 저를 끌고 뒷방으로 갈 것 같아요. 자꾸 목사님 그 말씀은 잘하시더만요,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지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잡아 주셨던 되게 중요한 사건 한 토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신학생 시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 시절이 있었고, 그 신학교를 가기 전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이지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말로 금수저 은수저 정도는 안 되었고, 물론 이제 신앙은 풍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은 형편으로는 거의 흙수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에게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진 괜찮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대학 학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3학년 때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자이시니까 좋게 생각하셨고요. 근데 가까웠던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아깝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제가 요즘 제 동기들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 들어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때 얘기했나 보다. 그러나 저는 아깝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라 하시면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너는 사역자가 아니지만 일반 성도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돌보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요, 신학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또아리를 틀게 된 것을 몇 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어떤 교회의 청소년 부서 사역자로 교육전도사 사역 봉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갔는데요, 그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서울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우연치 않게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대학원 시절에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되셔서 목회까지 하게 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말고요, 그 목사님이 밖에 어디 나가셨다가 우연히 옛날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과 조우하게 되셔서 몇 마디 얘기 나누신 것을 나중에 교회 돌아오셔서 그 얘기를 예배 시간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 아니고 그 목사님이에요. 저는 나쁜 놈이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이 옛날 안 믿던 시절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보면 아무 데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님들 목양하고 그럼 그러고 있으니까 썩고 있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지. 그건 영광이지.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자, 지금부터는 못된 저예요. 그분은 훌륭하시고 저는 나쁜 놈입니다. 요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냥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제 안에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예요, 나쁜 놈이에요,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다. 나는 좋은 거를 예수님께 바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바친 인생이 아니고 저는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요.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바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은 사람이다. 바꾸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123개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자꾸 나보고 더 하래요. 기도 더 했으니까 더 봉사하고, 은혜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하고, 이번에 또 하자 그러고, 다음번에 또 하자 그러고 계속 와요. 아니, 이렇게 내가 하면 124번째인데 저기 23개밖에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저 사람들 보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좀 하라 그러지.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꾸 더 하고 내가 자꾸 더 한 거니까, 야, 나는, 그렇죠, 이 중에서 나는 내가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데 저가 그렇다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놈아 아니야, 이렇게. 옆에 와서 보시면 제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이놈아 그거 아니야. 주님이 항상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요, 정말 신앙이 있으시고 귀한, 또 뜨겁고 말씀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교회 같아요. 인간적 자격으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 세워주셨으니까 준비한 원고대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려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딘가 투자하실 때요, 6시간 있다가 망할 때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100년, 200년 갈 때다가 투자하시겠어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사는 여기다가 다 거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함에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다가 거시겠어요. 이건 뭐 뻔한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인 거거든요. 헌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실패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되실 거예요. 자, 실패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진 향유를 이렇게 모아요. 내 향유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바닥나요. 없어져요. 그리고 힘에 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와, 나는 바친 인생이다. 나는 바친 인생이다. 이런 생각 드셔서 유다처럼 막 그렇게 가고 싶어질 거예요. 실패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의 방법이죠. 뭘까요?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향유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뭐죠? 이게 나에게 살아있고 이게 나에게 가장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살게 될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세상 앞에 향기가 되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성도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남아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 살아드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하늘로부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